안녕하세요. 먼저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에게 바라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소망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언제 쓸지 우리 알지 못하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세계 여러 곳에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더욱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멕시코 선교에 가 있는 우리 김명원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담대히 잘 전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함께 주셔서 유익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부친의 이름은 마하가라 아비셀렘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익산으로 이번에 또 옮기게 됐습니다. 익산에서 마지막 정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목감기가 있어서 목소리도 좋지 않고 또 기침이 가끔 나올 수 있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 이 말씀의 주인공은 아비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이며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꿈과 야망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잘못된 정책으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양쪽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 분열된 이 나라를 통일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계속 그 나라를 뺏기 위해서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 아비암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자, 성경 좀 잡으시고요. 성경 역대하 13장을 찾겠습니다. 역대하 13장 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3절.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그 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을 붙이신 거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린 자가 50만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자, 여기 보면 유다 나라는 40만으로, 북이스라엘은 80만으로 전쟁이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밖에 안 되는 이 군대를 가지고 베나마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에 붙이신 거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아비암을 도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이 성경에 보면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선한 왕이 아닙니다. 자, 아비암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지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암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옵니다. 3절, 아비암이 그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요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여기 아비암이 어떤 사람인가 나오잖아요. 아비암은 그 아버지 르호보암을 본받아서 모든 악을 행하고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선한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왕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비암을 도와주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여기 보면 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아비암을 도와준 이유가 뭐냐? 여기 4절에 다윗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일 외에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던, 의롭게 살았던 다윗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아비암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니죠. 의롭게 살았던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을 그 대홍수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을 보시고 조카 롯을 소돔 땅에서 건져내시잖아요.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 미국 청교도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청교도 시절 초창기 때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데요, 미국 갤럽이라는 조사기관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가계,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금까지 617명의 후손을 뒀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을 보낸 사람이 12명, 대학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목사 100명, 군대 장교 7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고급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부통령 1명을 배치를 했다. 그 후손 중에서 한 사람도 감옥에 가거나 거지로 산 사람이 없었다. 이게 조사 결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경건하게 산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후손 대대로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어쨌든 이 아비암이라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왜? 나라를 강성히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실패한 왕이었죠. 자, 그러면 이 아비암이 왜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뭘까? 이유는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비암도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는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의 증조부가 그 위대한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당장 민족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이 문제가 커 보이니까 이 문제부터 해결한 후에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비암이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어요. 만일에 아비암이 이 한 가지를 미리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아비암은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걸 미리 알았다면 그의 삶은 바뀌었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비암은 자기가 왕이 된 후에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기 보면 15장 1절에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아비암이 왕이 된 후에 3년밖에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비암이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병으로 죽었는지, 전쟁 나가 죽었는지, 아니 무슨 사고로 죽었는지, 그가 죽은 이유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불과 3년밖에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기간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 3년에 주님 오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3년 후에 어떤 사고로 주님 앞에 먼저 간다든지, 만일에 내 삶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같은 삶이 아닐 겁니다. 뭔가 우리 삶도 바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 질문에 한 사람도 돈 벌겠다, 사업하겠다, 집 사겠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어떤 삶을 사느냐? 선하게 살겠다, 교회 다니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겠다, 다 이런 내용의 답을 줬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고 하는 주를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나는 이 시간들을 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곳곳에서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이 성경 말씀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나오죠. 그러면 지혜가 있다 없다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월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그 세월을 아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그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지혜 있는 삶이고, 지혜 없는 삶은 내게 주어진 그 귀한 시간들을 물쓰듯이 함부로 그 시간들을 의미 없이 허비해버리는, 그것이 지혜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나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뜻을 딱 정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내가 80세까지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자, 80세에서 내가 지금 내 나이는 빼야 됩니다. 그러죠? 이미 산 거니까. 그럼 내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몇 년 남습니까? 30년 남습니다. 그럼 30년 다 주를 위해 삽니까? 그중 3분의 1은 빼야 됩니다. 왜? 잠자는 시간 10년 빼야죠. 그럼 몇 년 남습니까? 20년 남죠. 그럼 20년 다 주를 위해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밥 먹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넥타이 마는 시간, 또 몸 아파서 병석에 누워있는 시간,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다 빼고 나면 내가 지금부터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결심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은 그냥 이렇게 살고, 내가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 마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심어주냐면 주를 위해 살고 싶어, 그렇게 살아. 그런데 오늘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지금처럼 살고 내일부터 살아. 근데 계속 내일 되면 또 내일입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목회를 할 때요, 식사로 갔는데요, 그 식사 메뉴판에 거기다가 재밌는 글이 하나 써 있어요. 내일은 공짜, 그래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 사장 아주머니한테 정말 내일은 뭐 공짜입니까? 그러니까 내일 오시라고, 공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갔죠. 그래서 먹고 나서 공짜라서 왔는데 그랬더니 내일 공짜라니까요. 뭔 말입니까? 공짜는 없다라는 거죠. 계속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내일, 나중에, 천천히, 언젠가 계속 그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스페인 속담에 보면 차차라는 길을 따라가면 영원한 마을로 들어선다는 말이 있어요. 차차차차 미루다 보면 영원히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규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근데 바로 왕이 안 놔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 중에 하나가 개구리 재앙을 내리죠. 개구리들이 막 다 올라와가지고 부엌에도 침실에도 우로 제끼고 오줌 싸고 시끄럽고 냄새나고 미쳐 죽을 지경이죠. 상황이 그렇게 되니 이 바로왕이 이 모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네 백성 놔줄 테니까 개구리 없애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묻습니다. 언제 없애줄까요? 언제 없애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이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없애달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없애달라고 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두고 내일 없애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비틀음이 이런 뜻입니다. 시끄럽고 냄새나고 더럽지만 개구리하고 하룻밤도 자고 내일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이 지금 3일 수 있어요.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 압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 주를 위해 살기는 살겠는데 내일부터 살겠다는, 오늘은 그냥 이대로 살고 내일부터 나면 딱 잡고 내가 내일부터 살겠다, 계속 내일로 나중으로 미룬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일 수 있어요.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옮겼을 때요,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처음 구원받고 한동안 신앙생활 잘 했었는데 사업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교제에 떨어진 겁니다. 형제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권면했는데 이분이 계속 나중에 좀 바쁜 일이 있으니까 이거 끝나고 주를 살겠다고 계속 미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 안 나오고 또 주일 가끔씩 나오고 나중에는 주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6, 7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진찰 받았는데 큰 병원 가보라는 겁니다. 큰 병원 갔는데 암으로 발견됐습니다. 직장암으로. 그것도 말기로. 그 병 고치려고요, 그동안 모아놨던 돈 다 까먹었어요. 제가 가서 같이 상담해 보니까 구원은 확실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쓴다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 한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1년 더 살아서 뭐 하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1년만 더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1년 동안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깨달았을 때는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한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잠언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퇴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에 청중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그분이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 몸 네 육체가 쇠퇴할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살았던 거,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어찌해서 이런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 한탄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 많이 먹어서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꽃 한 송이를 선물할 때도요, 그 꽃이 아름답고 싱싱할 때 선물합니까? 다 말라 비틀어서 선물합니까? 꽃 한 송이를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할 때도요, 그 꽃이 가장 아름답고 싱싱하고 아름다울 때 선물할 줄 알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릴 때 조금이라도 젊고 조금이라도 힘있고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젊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스티브 그렐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이 세상을 단 한 번만 산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한 일이나 베풀 친절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지금 하리라. 나는 그것을 미루거나 소홀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이 길을 다시 걷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 있던 주를 위해 살아간 삶이 되든 그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 삶 가운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치 있고 아름답게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두 번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단 한 번뿐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세월을 하나님은 계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자, 우리 성경에는 그냥 세월, 시간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에 보면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 카이로스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어떤 시간으로 쓰느냐.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카이로스로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 삶을 개선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로 살아간 그 시간만을 개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뭐 30년 된 분도 있고 20년, 10년, 5년, 1년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내가 구원받은 지가 20년 됐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20년의 시간을 다 계산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가운데 주를 위해 산 날이 한 달뿐이라면 하나님이 한 달치만 계산해 줍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계는 가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 때는 그 시간이 째깍째깍 합니다. 근데 나를 위해 살 때는 그 시간이 딱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신다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편 90편은 맨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을 계산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을 계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그 시간을 계산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죠. 그러죠? 네 부모를 떠나라는데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연수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어떻게 해요? 75세였더라. 자,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연수가 기록됩니다. 한번 잘 보셔요.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연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연수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과 5장의 차이는, 창세기 4장은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인의 계보입니다. 가인이 누굴 낳고 누가 낳고 계속 낳고 나오죠. 창세기 5장은 그 아벨 대신에 준 셋의 계보,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입니다. 거기도 누가 누굴 낳고 똑같이 나오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라를 낳았고 이라는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두셀을 낳았고 무두셀은 라막을 낳았고 쭉 나오죠. 자, 그리고 창세기 5장 6절입니다. 셋은 109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형수해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았고 게나를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가 905세를 형수해 죽었더라. 차이가 뭘까요? 네? 가인의 계보는요 연수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셋의 계보는 연수가 나오잖아요. 몇 살 때 누굴 낳았고 몇 살 때 죽었더라. 연수가 있고 없고 차이가 나요.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한 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한 날이 없기 때문에, 하루가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오른편에 강도 하나, 왼편 강도 하나 못 박혔죠. 근데 그 강도 하나는 죽음 직전에 회개하잖아요.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오른편 강도는 바로 그날, 오늘 그 한 날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루라는 그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하루 주를 위해서 귀하게 살잖아요. 그 하루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해 주시느냐? 어떻게 해요? 천년의 영광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이걸 한번 돈으로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오늘 말씀 마치고 나가는 길에
헌금함에 10,000원을 헌금하고 가셨어요. 그럼 그 10,000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계산하실 때 얼마를 계산해 주느냐? 36억 5천만 원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루를 1,000년으로 해서 한번 계산해 보셔요. 오늘 하루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1,000년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을, 우리 시간을 계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좀 아끼고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얼마나 하루라는 시간을 아끼며 사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여기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기 한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나오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병자들의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하시고, 어느새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요 정말 바쁘게 그 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도 아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 탁자 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이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한 날이었다. 오늘 하루 내가 헛되이 보낸 이 하루가 어제 죽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하루가 오늘 하루였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왜 또 우리가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상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세월 이익을 해놓고 새로 성경 나눠주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를 사라. 세월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라는 겁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상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할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모든 산자가 소망이 있다. 죽은 자는 아무런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산자는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은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시간은 기회입니다. 그 이탈리아 북부 토르노시에 가면요,
그 박물관 앞에 귀한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요. 그 동상은요, 벌거벗은 남자가요, 머리는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고, 그리고 어깨와 발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이 달려 있고, 한 손은 칼이 들려 있는 귀한 동상입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에 이 동상에 주는 의미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사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한 위함이고,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내가 왔을 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달아보라는 것이고,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중요하다 생각하면 망설이지 말고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동상입니다. 기회라는 놈은 앞에 있을 때 머리가 무성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데 지나고 나면 못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 달려서 금방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무게를 한번 달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다 느껴지면 망설이지 말고 칼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요, 전도인들과 등산을 자주 갔는데요, 등산 갔다 내려오는 길에 K2 매장을 들렸는데, 그 K2 매장에서 겨울 자켓인데요, 다른 건 보통 한 20% 정도 세일하는데 그 자켓은 80% 붙여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남자 자켓인데 작아요. 그러니까 누가 안 사니까 그냥 떨이로 그냥 80%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저랑 같이 갔던 전도인 중에서 제 몸에 의선분이 있는데 입어보니까 딱 맞는 겁니다. 이거 목사님 것 같습니다. 사십시오. 이거 짬짬하시더라고요. 왜인가 그랬더니 집사람하고 의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와서 의논하고 사라 했던 모양이죠. 그냥 내일 와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지 말았으면 사라 했는데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에 가서 의논을 했는데 집에 사라고 했던 모양이죠. 그 다음날 일찍 왔는데 누가 사가 버렸어요. 기회라는 놈은 앞에 있을 때 잡아야지 지나고 나면 못 잡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기회를 잡은 사람과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이 계속 번갈아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느 부자 청년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줄 수 있는 예수를 만나잖아요. 영생을 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주시라. 그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놓친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 19장에 그도 청년입니다. 부자입니다.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예수를 만나죠.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 예수님을 줬잖아요.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알거지가 됐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을 붙잡았잖아요. 기회는 앞에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시간이 됐든 재물이 됐든 재능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게 가진 거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걸 미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회거든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세상 것 너무 마음에 두고 살지 마라.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 것 설령 내가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주님을 살아갔던 그 삶만이, 그 시간만이 주님 앞에 남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그 이는, 그 일만이 주님 앞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역대 상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누가 무엇을 했고 그 한 일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 그들이 건축했던 성전 다 지금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 성벽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이름이 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오산교회당도 많은 형제자매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당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당도 언젠가 이거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당을 위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물질로 또는 몸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 그들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주를 위해 산 그 시간과 주를 위해 산 그 일과 주를 위해 산 사람만이 주님 앞에 영원히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요, 교회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요, 주의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네 보물을 이 땅에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늘 영광을 위해서 쌓는 겁니다. 이런 예화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그 건설 회사의 소장님 한 분이요, 정년을 하나 남겨놨는데 그 회장님이 불러가지고 그 소장님에게 마지막으로 큰 집 한 채를 아주 멋지게 한번 건축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이 소장님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제 정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좀 편안하게 좀 있다가 좀 정년 맞게 해주지, 뭐 1년 동안 또 부려먹는 한다고 생각 속 이상해가지고요, 대충인 겁니다. 아무 자재나 가지고, 싼 자재 가지고 집이 다 완공되니까요, 그 회장님 불러가지고 얘기하시더래요. 소장님, 이 집은 소장님 겁니다. 소장님이 그동안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줘서 그래서 소장님 드리려고 제가 특별히 부탁했던 겁니다. 이 소장님이 그렇게 후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집이라 생각했으면요, 제일 좋은 자재 가지고 정말 멋지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내게 아니라 생각하니까 그냥 대충 진 겁니다. 우리 삶도 그럴 수 있어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 생각하니까 인색한 겁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훗날 내 영광을 위해서 쌓는 거라 생각하면요, 할 수만 있다면 더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왜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 말이죠. 악인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의인들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 또 심판이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삶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구약 성경에 320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320군데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초림에 대한 예언의 8배가 많은 2500군데의 신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초림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주님의 재림은 더더욱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선다고 하면 주님 앞에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말하니 이는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데살로니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는요 주님의 재림할 수 있는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시대예요. 전혀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실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모습으로 쓰면 어떨까? 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쓰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주님의 그 재림의 징조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안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오늘 주님 오신다 그래도 성경이 틀리지 않을 정도로 성경의 주님의 그 재림의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더 반듯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현대교회 성도들의 차이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심장처럼 여겼고 현대교회의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맹장처럼 여기는 그 차이가 있다. 충격적인 얘기죠. 우리가 심장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심장처럼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 성도들은 말은 주님의 재림에 가깝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람 모습을 보면 있으나마나한 맹장처럼 여기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옷이없어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쓴다 했을 때 담대히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왜 또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씁니다. 뭐 상황은 좀 다를지 몰라도. 그런데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일까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일까요? 물론 그들도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레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레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 데레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버려둠을 당할 사람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 혹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주변에 꼭 건져야 될 그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 내가 그들을 건지지 않으면 누구 손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시간을 주신 것은 그들을 건지라고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지만 주님이 좀 더디 오시는 그 이유는 어느 한 가련한 소녀 하나가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 더디 오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사람들 건지는 일에 우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깐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대로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고 살아갈 수 있느냐?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을 좀 돌아보시고, 지금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올라가 있다면 그거 빨리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그 돈일 수 있고, 어쩌면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다시 무너뜨리고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올려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26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네 마음의 그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 내 삶의 주인이 지금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거기 올라가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굶주린 책이라는,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 내용에 깜짝 놀랄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악이고 죄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악은 죄라고 하는 게 맞고 악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죄와 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셨을까?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공감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값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 보세요. 주님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받던 사람이,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사서 못 가겠다, 한 사람은 소를 사서 못 가겠다,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무슨 핑계 됩니까? 소 핑계 대고 밥 핑계 대고 결혼했으니까 못 가겠다고 핑계 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 밥, 결혼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에 간 큰 적은 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만약에 주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비암처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우리 알지 못하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자랐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과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비암처럼 세상에서 성공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